오늘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 마지막 시리즈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두 절의 말씀, 성경을 다 펼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1절 제가 읽고요, 2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 이 시리즈로 오늘 3주째 맞이했습니다. 자, 혹시 우리 잠깐만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 소명은 곧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소명은 곧 소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소환하신 거죠? 아들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소환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살펴봤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더불어 아들의 자리로 교제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이 소명이 그대로 머무르라 라고 했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 아들의 교제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명은 곧 직업이나 빛나는 일이나 특정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환해내신 그 자리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켜라. 이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거고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살펴봤죠. 뭐였죠? listen, 듣는 거였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 말씀에 거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로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 자, 신성종 목사님이 쓰신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책에 보면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의 유형을 좀 유머러스하게 소개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날씨와 절기에 따라 교회에 나오는 해바라기 교인. 자, 그리고 신방을 가야 겨우겨우 나오는 인력거 교인. 이 핑계 저 핑계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핑계 교인. 설교 비평이나 하고 남의 흠이나 잡는 데 빠른 채점관 교인. 집에서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면 조는 묵상 교인. 한 가정에서 대표로 혼자 나오는 국회의원 교인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묵상 교인, 누군가는 핑계 교인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매겨본 이 유형이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저 이렇게 웃기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에 뭔가 이렇게 짠하게 남고 곰곰이 묵상해보게 되는 한 대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여러 유형으로 매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한 유형에 해당된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공간적으로 주님 교회에 나오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해볼 것들을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최후의 보루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끊임없이 자기를 세뇌하면 기독교인입니까? 사실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값이요. 그 값은 뭐냐면 바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비하지만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만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주보다 변화되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변화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변화라는 키워드로 몇 주간 5월 한 달 내내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후배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 세대들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민과 기도 제목이 없어요. 고민이 없대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표정을 보면 아니거든요. 표정을 보면 어두워요. 근심이 가득한데 없대요. 뭘까? 왜 이럴까? 나한테 털어놓기 싫은 건가? 꼰대라고 생각하는 건가? 나랑 안 친한 건가 내가 애들이랑?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와 기준의 변화가 없으니까 삶에 고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삶에 도전이 없는 거죠. 도전이 없으니까 삶에 깨지는 부분도 없는 거죠. 고통이 싫으니까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빠듯하니까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거죠. 그러면 도전하면 안 되잖아요. 도전하지 않으니까 깨짐이 없고, 깨지지 않으니까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근육을 만들려면 근육을 찢어야 되거든요. 상처를 내야 돼요. 근육통을 겪어야 거기에 더 많은 근육이 생겨요. 도자기를 구워서 가마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릇이 됩니다. 그릇 안에 생명의 음식을 채워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 고통이 싫으니까 도전도 없고, 도전이 없으니까 깨짐도 없고, 깨짐이 없으니까 체험도 없습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성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기대도 없고요. 기대가 없으니까 설렘도 없고요. 설렘이 없으니까 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또 변화되지 않아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변화하는 사람이다. 변화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2장은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당시 로마 교회에는 해결해야 될 큰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구약 성경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율법, 모세오경을 문자 그대로 외우고 지킵니다. 할례도 하고요, 제사도 드리고요, 율법도 외우고요, 십계명도 그대로 다 지켜요. 근데 신약은 안 믿는 거죠. 왜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백마탄 왕자님처럼 화려하게 와서 우리를 이 로마의 로마에서 구원할 이런 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초라한 인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 구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행위와 율법과 할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절반이었어요. 나머지 절반은 유대인 출신이 아닌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들이 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새신자들, 새싹들인 거죠.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안에 전통과 어떤 행위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야, 그래도 너무하지. 야, 이런 건 해야지. 말씀을 이렇게 외워야지. 할례는 받아야지. 우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지만 이건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쪽에 있는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린 그런 거 모르는데? 그냥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치면 받는다잖아. 싸우는 거죠. 자유하게 예수님을 믿어. 싸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죄인입니다. 율법 아래 서면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는, 자, 저를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12장 1절은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12장 1절 보십시오. 12장 1절. 자, 무슨 단어로, 무슨 접속사로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무슨 접속사예요? 무슨 역할을 해요?
앞에 내용을 이런 덩어리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접속사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실질적인 적용들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등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뭐예요? 시리즈 제목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뜻을 분별하고 그 권면에 반응하는 그래서 일어나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한 것처럼 변화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찔림이 있고요. 깨짐이 있고요. 그 깨짐에 채움이 있고요. 채움에 성장이 있고요. 꿈을 꾸고요. 비전을 갖고요. 설레고 기대하고 그래서 또 다른 변화들을 향해 나아가는 성장하고 변화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의 변화를 살펴볼 텐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변화를 살펴볼 거고요. 이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려면 결국 궁극적으로 두 번째로 살펴볼 두 번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변화를 살펴보고 두 번째 변화를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1절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보세요.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출발 시작이 뭐예요? 노란 글씨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변화의 시작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해요. 자, 이 자비하심이 뭘까? 이게 우리 첫 번째 숙제죠. 자, 여러분 자비를 베풀다 할 때 어떤 느낌이에요? 혹시 나의 말로 정의할 수 있다. 자비가 뭔가요? 자비한 게 뭔가요? 거리가 먼 단어인가요, 여러분과? 버스카드를 놓고 왔는데 누가 대신 찍어주면 그 사람에게 나의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나가다가 이렇게 폐지를 줍는 할머님이 힘들어 하실 때 이거 도와드리면 우리 자비를 베풀었다. 어제 최은철 변호사님이랑 이동을 저녁에 한 7시, 8시쯤 됐을 거예요. 맞나요? 8시쯤 됐는데 같이 이동을 이제 하다가 그 어디 사거리라고 해야 돼요? 거기를 장기역 지나서 구례동으로 가는 다음에 첫 번째 사거리 아무튼 큰 사거리에서 저희가 우회전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 2층에 있는 저 정수기 생수통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하는 이 생수통이 거의 수백 개가 사거리에 팍 깔려져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트레일러 차량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문이 열려서 그게 다 쏟아진 거죠. 뉴스에서만 보는 거 있잖아요. 막 맥주병 다 깨지고 비가 어제 엄청 왔잖아요. 어떡하냐. 비상등을 켜고 변호사님이랑 갓길에 차를 세우고 막 뛰어갔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한 20-30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만삭인 한 임산부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은철 변호사님은 막 트레일러 이 뒤쪽에 올라가서 우리가 막 받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 30-40명의 사람들이 뭘 베푼 거죠? 자비를 베푼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자비를 베푼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혹은 누가 잘못했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자비를 베푼다. 용서하면 자비를 베푼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자비는 그 정도의 단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끝까지 참는 사랑인데요. 우리 죄인인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참는 사랑인데 단순히 참기만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에 대해서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어제, 오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뾰족한 마음들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참으시는 거죠. 사랑으로. 두고 봐. 조만간 너 착살난다. 이렇게 벼르시는 참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계속 참으시는 거죠. 근데 사랑으로 계속 참기만 하면
실력이 없는 거거든요. 플러스 뭐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능력을, 우리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면서 우리를 계속 빚어가시고 계속 만져가셔서 결국에 달래고 어르고 오른쪽으로 가면 톡톡 쳐서 왼쪽으로 가면 톡톡 쳐서 쓰러지면 살살 일으켜서 완성의 자리에 도달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죠.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들, 하나님을 아는 실력과 믿음이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잘 어르고 달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비죠. 그리고 우리 내일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죠. 왜요? 우리 안에서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요. 근데 바울이 그 자비가 너희에게 임했고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래요? 산 제사로 드리래요. 자, 자비하심을 입었으니 너희 몸을 드리래요. 자, 너희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드리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전인격을 드린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몸짓, 발짓, 목소리, 듣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감정, 우리가 보는 것, 시간,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소원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죠. 몸을 드려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해석하고 주의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몸을 드리라? 뭐 이거는 팔을 잘라서 드리라는 거? 이런 문자적인 게 아니지. 뭐 이 정도는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통용되는 해석이니까요. 몸을 드리라? 아, 전 인격, 내 삶을 드리라는 거지. 오케이. 너무 쉬웠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는 해석이지만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의 신앙과 고백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모호해지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 청년의 때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릴게요.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백은 여기서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매일 11시부터 12시, 밤 11시부터 12시 내가 책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여기 중에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가 다 합니다. 마치 하나님, 내 삶을 드릴게요, 몸을 드릴게요, 이 고백과 비슷한 추상적인 고백이죠. 별단이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죽일 놈의 원수를 내가 사랑할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서 먼저 인사할게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죠. 하나님, 내 물질을 드릴게요. 11조 드릴게요. 이건 우리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오늘 당장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릴게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한 신학자는,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드릴까? 여러분의 손을 거룩한 것을 만지는 것에 사용하라. 여러분의 눈을 거룩한 것을 보는 데 사용해라.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듣는 데 사용해라. 여러분의 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가는 데 사용해라.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온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몸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뭐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로 드리래요?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제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제물은 구약 성경에서 살려서 드립니까? 죽여서 드립니까? 죽여서 드리죠. 근데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래요. 말이 안 맞아요. 산은 리빙, 제물은 다이. 둘이 조합이 자연스럽지 않은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너의 삶에서 뭘 드리라? 죽임을 드리라. 살아있는 너의 삶에서 죽임을 드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죽임을 드리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내 뜻을 부인하는 거죠. 내 욕심을 죽이는 거죠. 내가 눕고 싶어요. 우리 어제 리더 모임에서 한 리더는 아주 적나라하게 1차원적으로
이 질문에 대답했어요. 제 등을 죽이고 싶어요. 틈만 나면 눕는데요. 등을 죽이고 싶대요. 뭐 이런 거죠. 제 안에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싶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욕심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욕심이죠. 근데 더 갖고 싶은 소유욕, 더 먹고 싶은 탐욕, 이런 욕구들을 하나님 죽이고 싶어요. 내 삶에서 뭘 죽여야 할지, 어떤 시간을 죽여야 할지, 어떤 그 소비 패턴을 죽여야 할지, 어떤 말을 죽여야 할지, 어떤 시간을 죽여야 할지, 어떤 걸음과 어떤 만남과 어떤 관계와 어떤 알고리즘을 죽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 몸의 변화이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래요? 영적 예배래요. 영적 예배다. 뭔가 이게 뭔가? 우리 삶에서 드릴 삶의 예배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영적 예배 참 애매하죠. 어떤 신학자가 신약 성경에서 이 영적 예배라는 번역이 어쩌면 가장 애매모호한 번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비평하는 거예요. 뭘까? 한참 고민하고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는데 이 영적 예배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죄송해요, 헬라어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로기코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로기코스 어원은 로고스예요. 로기코스라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뭐예요? 로지컬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타당한, 합당한,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던 시대에 로마 교회가 한참 활발하게 부흥하던 이 시대에 뭐가 발달했습니까? 그리스 하면 뭐예요? 철학. 그쵸? 사상가와 철학들이 1세기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여담이지만 그 철학들이 발전해서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고 그 철학 사상과 철학의 어떤 그 방법론 때문에 기독교 신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철학도 사용하신 거죠, 역사 속에서. 자, 다시 돌아와서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철학가들이 고민하는 거죠. 당시에 그 그리스에서 철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혹시 그리스, 로마 이쪽 지역을 다녀오신 분 있나요?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녀오셨어요? 날씨가 어때요? 따뜻하고 좋아요. 그리스 이렇게 보면요, 해변에 이렇게 누워서 해먹 같은 데 누워가지고 따뜻한 날씨에 파도 소리, 새소리 들으면서 그냥 할 게 없는 거, 하냥 하늘을 보면 와, 나는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한량 없이 이 고민들을 하면서 철학이 발전된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가들이 이 철학을 고민하는 이성적인 활발한 고민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로기코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짐승과 인간을 구별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짐승에게는 로기코스가 없지.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 활발한 이성의 작용, 합당한 판단,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로기코스와 같은 존재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기코스, 즉 우리는 생각하고 추론하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요? 인간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비를 입었으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이성적이고 마땅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1세기 로마 시대의 스토아파 철학자였던 에피크테투스가 남긴 말에 보면 이 합리적인 예배, 합당하다라는 말이 뭔지 조금 더 쉽게 이해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밤깨꼬리라면 밤깨꼬리로서 마땅히 노래해야 되죠. 밤깨꼬리가 뭐 이렇게 짖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백조라면 백조로서 노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사실 이성적인 존재다. 나는 로기코스다. 그러니까 나는 신에 대한 찬가를 부르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 시간에 나눈 것처럼 소환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죠. 나는 자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어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이, 이 합당한 삶이 변화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내 안에 살아있는 욕심과 혈기, 자만과 교만함, 게으름과 음란을 죽이십시오. 피어오르면 또 죽이십시오. 아침마다 싹이 오르면 또 잘라내십시오. 이 변화가 우리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논리적인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몸의 변화, 인간이 인간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자비를 받은 자가 자비를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힘을 내서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변화되는 게 뭔가요?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이 바뀌면 변화됐다고 이야기하죠. 머리 스타일을 바꿨거나 직장을 옮겼을 때 변화됐습니다. 제 삶에 뭐가 변했을까? 그래서 막 좀 맞춰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짠, 제가 뭐가 변화될게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제 밤에 이제 누웠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변한 거 뭐 몸무게 숫자 뭐 요 정도 변했고 뭐 이런 거 변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 퀴즈를 내서 좀 이렇게 궁금하게 하고 관심 좀 받아야 되는데 하다가 제가 뭘 바꿨을까요? 부산을 바꿨습니다. 이런 거 우리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변화됐다고 이야기하죠. 행동이 변했을 때 변화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요, 아내와 함께 맥도날드에 갔는데요. 아내가 저한테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햄버거를 늘 2개씩 먹다가 하나만 시켰거든요. 2개씩 먹다가 하나만 먹을 때 우리 이런 걸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약속 시간에 맨날 늦던 사람이 제 시간에 와. 왜 그래? 갑자기 변했어? 라고 이야기하죠. 요게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욕을 안 해요? 우리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를 받으라, 변화되라 라는 말은요, 요 정도 수준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변화라는 헬라어가 동일하게 쓰이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변화되신 거예요. 변신하고 진화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마땅한 실체를 드디어 나타내 주신 거죠. 영광과 빛과 같이 휘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때 사용됐던 단어 변형되다가 바로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자비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마음의 변화는 뭐냐면 여러분 기분을 전환하십시오. 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시 새롭게 고쳐먹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어도 계속하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해보는 겁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실체로 완전하게 변형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 2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 완전한 변화를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변화를 받으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죠. 우리를 소환하신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만 하면 변화시켜 주겠다. 내가 널 빚어가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변화되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 요 정도 끝까지, 요 정도 레벨까지는 변화돼야 돼. 안 그럼 너 쓸모없어. 그래서 그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 남과 비교해서 좌절하죠. 혹은 남을 깎아내리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변화돼야 돼. 근데 그거 내가 할 거야. 자비하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또 1절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자, 그러면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까요? 아니죠. 그 앞에 나오는 구절들을 봐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하려? 마음을 새롭게 하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뭐라고 했습니까? 감정이나 기분 이런 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아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기준과 생각과 가치관을 아예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생각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과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 어떤 운영 체제와 프로그램을 아예 포맷시키고 리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운영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붙은 말을 보세요. 그냥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 자, 그러면 이 세대의 사고방식은 뭔지를 살펴봐야겠죠. 이 세대의 사고방식이 뭐냐? 제가 궁금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계속 왔다 갔다 읽어보니까 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장 28절을 봅시다. 또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혹시 성경으로 찾으신 분들 있나요? 로마서 1장 28절 찾으신 분들 29절부터 읽어주세요. 네. 29절부터 읽어주세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계속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모두 여기에 속하지 않나요? 저는 모든 항목에 제가 속하던데요.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이 세대의 사고방식과 운영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네 마음의 중심은 너야.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동성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주인인데. 너의 자유대로 해. 원나잇? 하면 어때? 동거? 야, 너무 좋지. 너무 합리적이지 않니? 먼저 살아보고 결혼하고 먼저 자보고 만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노하니? 화내. 어른들 앞에서. 오늘 제가 청소년부에서 엄청 잔소리를 했는데 어른들 앞에서 감정에 충실해서 야, 짜증나? 그럼 뭐 예의 이런 거 상관없이 짝다리 짚고 그냥 얼굴을 이렇게 막 일그리고 욕해. 선생님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때리죠. 요즘.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이 막 있잖아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세대의 사고방식. 문제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내가 중심되기를 원하는 이 삶의 방식이 발전해서 어떤 주의와 흐름으로 이어집니까? 소비주의로 이어지죠. 야, 모든 것을 쇼핑하듯이 해. 네가 주인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교회? 나오신 마. 야, 쇼핑하듯 소비하듯. 교회에서 건질 거 있으면 가서 가져오고 손해볼 것 같으면 쓱 빠지고 백화점 쇼핑하듯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게 이어져서 이기주의. 나만 아니면 되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알바 아니지. 그렇게 되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해체됩니다. 해체주의. 어떤 단위까지요? 나노 단위까지 아주 자그맣게 해체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죠. 만족과 유익과 회복과 체험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뭐로 가요? 쾌락주의. 세상에서 소비해서 만족하고 자극해서 만족하고 선택해서 만족하는 중독과 쾌락에 빠지죠. 이런 소리들이 저 여러분들 지배한다는 거예요. 본받게 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이 본받다라는 말씀은요, 틀로 찍어낸다, 형틀로 찍어낸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사고방식,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찍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거기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리프로그래밍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변화를 받아야 첫 번째 몸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변화들이 총체적으로 일어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마지막 결국 우리는 뭘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결국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투압 현상 아시죠? 제가 어제 삼투압 현상과 너무나 고된 실험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빨아들인다 이 정도는 아는데 삶의 모든 것을 적용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삼투압인가? 이건 왜 이러지? 고민하다가 밤 10시에 효빈 리더에게 전화했습니다. 효빈 리더, 동시 삼투압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뭐야?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죠. 저도 갑자기 흥미로운데 찾아보고 막 이러더니 밤 10시에 막 카톡을 주고 막 아내에게 막 아내가 막 밖에서 열심히 막 자기 할 일 하고 있는데 쫓아다니면서 근데 이건 삼투압이야? 이건 왜 이래? 중학생 때 배우는 중요 과정을 이제야 뒤늦게 신기하더라고요. 뭐예요? 제가 이제 마스터했습니다. 삼투압 마스터입니다. 뭐예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삼투압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금이 물을 빨아들이는 게 삼투압 현상이죠. 맞나요? 맞아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무 뿌리가 흙 속에 박혀서 흙 안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합니까? 빨아들이죠. 왜요? 나무 뿌리 안에는 비교적 농도가 높거든요. 무기질도 있고 영양분들도 있어서 농도가 높고 흙 속에 있는 물은 비교적 농도가 낮은 맹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물을 쭉 빨아들이죠. 삼투압 현상 때문에. 그러면 빨아들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줄기로 가서 잎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저희 집에 새로 입양된 친구들입니다. 방울토마토인데요. 이 친구는 방이고요. 이 친구는 우리입니다. 방이 우리. 방울토마토입니다. 처음에 한 2주 전에 샀는데요. 한 요 정도 됐나요? 한 병 정도 됐을 때 이 친구들을 우리 집에 입양해 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 반려 식물인데요. 본심이 드러났나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우라. 이 친구 2주 됐는데 3일에 한 번씩 물을 진짜 여기가 흥건할 정도로 많이 주거든요. 근데 물을 미친 듯이 막 빨아먹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요.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막 빨아먹는 거예요. 2주가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2뼘이 넘게 자랐어요. 그리고 꽃이 하나도 없을 때 데려왔거든요. 그냥 잡초 비슷할 때 데리고 왔는데 꽃이 열려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열매들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곧 저희 집에서 토마토 축제를 할 예정이거든요. 초대할게요. 아내가 막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베란다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뭐라고 궁시렁거려요. 약간 공포스럽습니다. 차라리 들어보면 방이야 우리야 잘 갔다 올게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둘 다 너무 막 아끼고 살아가니까 여보 내가 오늘 그 방이 우리 물 줬어. 나도 어제 줬는데 막 이래가지고 계속 물을 쭉쭉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죠. 제가 이거를 삼투압입니다. 여보 이거 삼투압이야? 목욕탕 들어가서 손 쭈글쭈글거리는 거 이거 삼투압이야? 막 이런 거 계속 여보 김장할 때 이거 삼투압이야? 계속 물어보는데 방이 우리가 이제 베란다에 보이는 거죠. 저거다. 얘네가 삼투압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 마음이 이 세대에 있다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세대에 있다면 우리는 뭘 빨아들여요? 세상의 것을 빨아들이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맺히는 이 열매들은 뭘까요? 세상의 것들이겠죠. 뭐예요? 두려움, 불안, 비교, 좌절, 음란, 거짓, 시기, 탐욕 이런 것들 비난하고. 근데 이 뿌리를 결국 말씀으로 옮겨놓으면 뭘 빨아들여요? 생명의 말씀을 빨아들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서 이 말씀을 빨아들이면 우리에게 열리는 건 뭘까요? 성령의 열매들. 사유하고 자양, 중자, 사랑, 희락, 자양,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전사님이랑 저희 신대원에 들어왔답니다. 1년 동안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고 보였는데 사유하고 자양, 중자, 사유하고 자양, 중자 이런 거 외우고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리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봐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에 뿌리를 두면 말씀을 쭉쭉 빨아들여서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새로움이 있고요. 설렘이 있고요. 도전이 있고요. 도전이 있으면 깨짐이 있겠죠. 조금 아파요.
근데 계속 말씀에 뿌리를 둬요. 삼투압 현상으로 계속 말씀을 빨아들여요.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으면 성장이 있고요. 성장이 있으면 또 설렘이 있고요. 설렘이 있으면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고 또 열매를 맺어요. 또 더 큰 변화를 추구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 놀라운 사이클, 생명의 사이클.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결국 변화는요, 여러분, 내가 애써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결단하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씨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몸을 죽이려면 우리가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안간힘을 써서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 뜻과 목적대로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뜻이라고요? 자유롭게 한다는 게 나다워진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다워진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에서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수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변화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이 이거 하나입니다. 진짜 이대로는 안 된다. 신앙이든 삶이든 뭐든 변화돼야 된다는 여러분의 이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거, 전 이거 하나면 오늘 만족합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이대로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요. 변화돼야 되잖아요. 뭐가 됐든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빨아 먹으십시오. 결국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될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뜻 감당할 수 있습니다. 12장 2절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 네가 지금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시려고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는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인지 그 뜻을 날마다 분별해라.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특별히 큐티 모임이 마감됩니다. 어제까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으신 분들 우리 큐티 모임 1기에 지원하십시오. 함께 오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매일 말씀을 나누고 만나서 교제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풍성한 것을 세상에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드라마, 유튜브, 게임 1시간 했다면 말씀, 찬양, 기도 1시간 1분 하십시오. 그럼 삼투압 현상 때문에 말씀을 더 빨아들이겠죠. 이 놀라운 변화와 이 놀라운 기적과 이 풍성함이 이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 청년의 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